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매일 성경에 어제부터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본래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 사무엘서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의 핵심, 그러니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핵심은 사울이라는 인물, 다윗이라는 인물에 있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사무엘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듣기에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모든 만물, 모든 만사, 모든 사람, 그리고 인간의 전 역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만물의 주인, 모든 사건의 주인,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저자들, 그리고 구약의 해석자들, 물론 신약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성경의 저자들, 그리고 성경의 해석자들, 그리고 우리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를 주관해 가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 모든 사건, 모든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무엘서를 접근한다면, 그리고 특별히 사무엘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는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이 영적인 통찰력은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졌을 때 우리는 오늘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우리의 사건과 사람과 모든 인생의 전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은 어떨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망과 실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자, 사무엘하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의 말씀이 사울이 죽은 후라는 구절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성경의 말씀들이 있는데 바로 어디냐면 여호수아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바로 여호수아서의 시작입니다. 사사기서,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구절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사울이 죽은 후에 라는 이 구절의 공통점은 외부적으로는 지도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들이 가진 소망이 끊어졌다, 그들에게 가진 기대가 무너졌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소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그 왕이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이 구절 자체는 한 개인의 실패, 한 왕의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 사울이 죽었다는 기록과 함께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였다는 기록까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무기력하게 죽어가던 그 순간에 다윗은 아말렉을 상대로 승리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은 실패했지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성공했다는 것이 1장 1절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절망 그리고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실패했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그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까지만 읽고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실패했다는 좌절감 때문에, 낙심 때문에 늘 자신을 옥매고 옥죄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절 전체를 읽어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단어는 몇 글자가 안 되죠. 그러나 다윗이 승리해서 시글락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 많은 단어들, 이 많은 글자들은 실패보다 구원의 희망이 더 크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절의 말씀 끝까지 읽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그것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지만 그 후에 다윗이 아말렉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고 혹여 그런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와츠의 그림 희망이라는 작품을 보면 두 눈을 가린 여인이 지구로 보이는 구형 물체 위에 앉아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손에는 한 줄만 남은 현악기가 있고 그 현악기를 연주하는 듯한 모습이 이 희망이라는 작품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와츠는 그 한 줄의 현악기를 가진 여인을 그려놓고 희망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한 줄이 끊어지는 다른 줄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래서 언젠가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줄이라면 그것은 희망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줄이 상징하는 바가 모든 만물과 사건과 사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떨까요? 그 한 줄이 상징하는 바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라면 그것은 분명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고 우리에게 남은 것이 절망과 낙심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현실이 와츠의 작품에 그려진 여인과 같을 수 있습니다. 두 눈은 가려져 있고 우리 두 손에 가진 것이라곤 한 줄만 남은 현악기뿐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나는 실패했어도, 우리는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절망과 낙심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지 않고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팔복 중에 하나가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애통과 복이 어울리지 않지만 예수님은 애통과 복을 하나의 관점에서 바라보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죽음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애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애통이 존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애통일까요? 우리 사무엘하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애통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애통함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전령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왔고, 그리고 그 전령의 손에는 왕관과 팔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애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 애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윗의 애통함은,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애통함은 사울과 요나단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죽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애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이 애통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에서 죽은 전사자들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뎌내야 할 수치와 고통과 슬픔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함이 바로 이 애통함입니다. 애통은 개인의 감정이나 사건에 대한 슬픔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애통은 죄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고통에 대한 슬픔입니다. 애통은 개인을 넘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이 바로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는 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슬픔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애통함은 어떤 종류의 애통함입니까? 개인적인 슬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슬픔,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애통함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애통함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블레셋에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하의 저자가 다윗의 애통함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애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옷을 찢거나 죄를 뿌리거나 머리를 밀거나 곡하거나 울거나 금식하는 등의 모습들이 이 사람이 정말 슬픔에 빠져 있구나, 정말 애통하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들 중에 몇 가지를 사무엘 하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다윗의 애통함에 진정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사울의 부하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애통함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증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애통의 대상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다윗과는 어떤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다윗에게는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전장에서 죽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을 원수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요나단을 제외하고 요나단과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윗을 적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10여 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을 없애려고 끝까지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며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향한 진심 어린 애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 중에 원수, 적 중에 적이었던 사울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내용, 바로 1장 19절에서 24절까지가 바로 사울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사울을 향한 진정한 슬픔, 그 슬픔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요? 자신을 대적으로 삼고 자신을 원수로 삼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슬퍼하며 애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을 사지로 몰았던 사람에 대해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슬퍼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들입니다. 이 사람도 그리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일도 저 일도 모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된다고 믿는 사람만이 애통함을, 그리고 애통하는 자의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애통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애통하는 사람들이구나.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슬퍼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며 금식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10여 년이라는 험악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분명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죽일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 기회를 잡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다시 한번 더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을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죽음을 알리는 전령의 손에 왕관과 팔찌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령이 사울이 죽을 때 왕관과 팔찌를 뺏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전령이 가져온 왕관과 팔찌는 그냥 왕관이 아니고 그냥 팔찌가 아닙니다. 모든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옥새가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물건이었다면, 사울 왕의 왕관 그리고 사울 팔에 걸려있던 팔찌는 바로 왕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령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을까요? 이 왕관과 이 팔찌만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전령은 다윗에게 어떤 이득을 바라고 이것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령으로부터 이 왕관과 팔찌를 넘겨받은 다윗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왕관과 팔찌를 통해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두 물건을 통해서 당장 이스라엘 왕으로 취임하는 것입니다. 팔찌와 왕관만 있었다 그러면 정당성이 부여되나요? 다윗에게는 이미 정당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사울처럼 사무엘에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두 손에는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해도 초반에는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자신이 왕이 되는 것과 별개로 생각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 다윗의 슬픔, 다윗의 애통함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의 문이 열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의 문으로 들어갔지 그 기회의 문을 잡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위해서 애통을 선택했지 왕을 되기로 선택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증거는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자,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죽은 이 시점에서 다윗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자신이 속한 지파로 간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막바로 자신의 지파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가는 게 맞는지,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음이 곧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가지 말라고 했으면, 올라가지 말라고 했으면, 그대로 시글락에 머물라고 했으면 다윗은 그대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아예 묻지도 않았을 겁니다. 만약 올라가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다면 사울과 같이 그냥 묻지 않고 갔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선택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고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사람이 만든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완전하신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 중에 시띠 나무가 있습니다. 이 시띠 나무는 일종의 아카시아 나무인데 법계가 이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는데 보통 3m, 4m까지 자랍니다. 사막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생각해 본다면 놀라운 성장입니다. 이 성장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뿌리에 있습니다. 3m, 4m 올라가기까지 이 뿌리는 수십 미터까지 뻗어나갑니다. 물론 물을 찾기 위한 생존 본능이겠죠. 뿌리가 최고로 길었던 나무는 2km나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지상에 올라가 있는 나무보다 수십 배, 수백 배가 더 커야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사막과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뿌리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인생의 뿌리, 우리의 인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이죠.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일,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로 인해서 우리는 사막과 광야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뿌리를 갖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